12월 2일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 밤의 유혹에 빠진 태양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으로 점점 추락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것은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내려갔다로 시작하죠.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그 가운데 가장 깊숙이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곧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혼자 단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더욱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던 삼손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한가운데 깊숙한 곳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이죠. 2절에 결국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삼손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리라. 그런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는 듯 하다가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이 되기도 전에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홀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올라가 버린 것이죠. 가사에서부터 헤브론까지는 약 60여 킬로 된다고 합니다. 성의 문짝은 대단한 규모이죠. 그 도시 전체를 책임지는, 옛날 당시의 전쟁은 공성전입니다.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는데요. 그 성문에서의 싸움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은 대단히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문설주, 두 문설주와 문짝, 그리고 문빗장은 얼마나 또 견고한지요. 도저히 그것은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성문짝 하나도 들 수 없을 터인데 그 성문짝 둘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그것을 홀로 다 들고 60여 킬로미터, 거기에는 많은 산과 골짜기와 험난한 지형이죠. 그런데 그 지형을 다 통과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고 자지도 않고 깨어서 매복하고 있는 밤을 새우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뭐 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문의 보초들과 성문에 접근하는 초소들과 그리고 그 성문의 그 문설주와 빗장과 문짝을 메고 그것을 들고 나가는 삼손을 두고 그들은 아무 저항도, 그 매복한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그의 괴력에 질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공포에 빠져서 감히 삼손을 만류하거나 그에게 대적하거나 어떻게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상상되어집니다. 삼손이 헐크와 같은 괴력이 있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덩치의 크기만으로도 그러한 일들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그가
가사에부터 헤브론,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전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당시로서는 헤브론은 믿음의 중심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고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다 그들이 헤브론에 묻혀있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그가 성문을 옮겨버린 것이죠. 대적의 문을 빼는 괴력,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그 도시를 점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이 헤브론산 꼭대기로 올려버린 것이죠.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레히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나 와서 삼손을 붙들어서 블레셋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의 하나의 성문짝을 떼어서 헤브론 꼭대기에 옮겨버리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대 사건이죠. 그들이 환호하고 정말 박수를 치고 이제는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일체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던 삼손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서 가사의 기생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은 소렛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여기서 첫째 4절에 그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딥나 여인이나 기생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없었죠. 이제 삼손의 사랑이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유명한 사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들릴라가 블레셋의 여인일 것이다, 내지는 유대인일 것이다. 주석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은 들릴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민족, 그 여인이 어느 민족 소속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죠. 그러나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은 그녀가 어떤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매일 성경에서는 밤의 여인으로 해석했죠. 요염한 여자, 바람난 여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셈어인데요. 삼손은 태양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성서 유니온의 해석은, 타이틀은 밤의 유혹에 빠진 태양,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놨죠. 삼손이 결국 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 비밀을 좀 알려주면, 그래서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우리가 각각은 1,100개씩을 주겠다. 결박하여 결박한다는 것이죠.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여기 지금 들릴라라는 한 여인이죠.
그 한 여인을 놀라운, 당시로서는 정치적인 거물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거물들이죠.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입니다. 가사, 아슬론,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렇게 유명하게 잘 알려진 5도시가 모여서 연합체를 이룬 국가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수장, 그 도시들의 방백이면 그 성들의 최고 수장,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당시로서는 아마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각각 은 1100개씩, 이것은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면 레위인의 제사장이 등장하는데요. 그 단지파에 속하게 되어지는, 그가 미가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그가 받는 급여가 1년에 은 10개입니다. 10세겔, 10개요. 10개인데 지금 들릴라에게 제한되는 은은 1100개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개밖에 못 받는 것을 1100개씩 준다는 거예요. 그 방백들은 재력이 있죠.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각 은 1100개씩, 5500세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로또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한 거부가 아니라 이것은 거의 엄청난 액수인 것이죠. 거절할 수 없는 액수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1년 수입이 꼬박 모아야 10세겔인데요. 5세겔에서 당시 15세겔 사이였고 평균은 10세겔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는 그 액수, 50년 100년 모아야 되는 액수를 각각 주는 거예요. 각각 5명이서 5500세겔을 받는 것이죠. 이 돈에 들릴라는 기꺼이 넘어가는 것이죠.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여인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결박당해서 블레셋에 넘겨질 때 얼마나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삼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을 터인데요. 그리고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신뢰하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일말의 재고도 없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6절부터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끈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끈기를 실을 끈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쏟고자 하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결국 들릴라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너무나 직접적인 방법으로 삼손에게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렇게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상황인지를 알만한데도 장난스럽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 가사의 성문짝과 문설자 문지방을 빼서 헤브론 앞에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끌고 간 그 사건이라든지 또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일이라든지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인간의 한계치를 초월한다 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것이죠. 거의 미신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만 알면 그를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그것을 물을 때 삼손은 장난스럽게 대답합니다.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 다른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마치 삼손을 신화 속의 인물처럼 여기며 그들이 물어봤고 삼손이 너무나 순순하게 대답하자 그것을 믿어버리는 것이죠. 이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한 여인으로서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것은 진실을 말하였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새 활줄, 짐승의 힘줄입니다. 방금 도살한 짐승의 힘줄, 그것을 활줄이라 하는데요. 나시인으로서 사실 그러한 활줄로 묶이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죠. 만져선 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릴라가 그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활줄로 그를 묶어버리는 것이죠.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라고 그를 깨운 것이죠. 그러자 삼손은 그 묶인 줄들을 불탄 줄을 끄는 같이 불탄 삼실, 그 불에 타버린 삶이 아무리 든든하고 결박력이 강하더라도 불에 타버리면 뭐죠? 재입니다, 재. 마치 재를 끄는 같이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자 10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희롱한다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청한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계속 들릴라가 요구하는 건 결박입니다. 6절에 블레셋 방백들이 물어보는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5절에 말이죠.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고 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삼손이 나를 결박하면 7절에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박, 계속 결박이라는 단어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사인데요. 그 사사를 결박하여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죠. 그건 음모입니다. 음모. 그런데 그것은 결국 영적 싸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의 사람, 또 특별히 사사인 삼손이요, 들릴라의 집을 계속 출입하는 것은 욕망이 이 음모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쓰지 아니한 세 밧줄, 두 번째죠. 자신의 강인함만을 믿고 위험한 장난에 계속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13절에 다시 이제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또 세 번째 요구를 하죠. 그러자 세 번째 요구에도 역시 거짓말을 하죠.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내가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는 점점 나시린의 특징인 머리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결박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그들은 라만 레히에서 그 나귀 턱뼈로 그 1,000명이 죽임당할 때 그 전에 직전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넘겨줬을 때 그것을 끊어버린 사건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그들은 그것을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삼손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삼손이 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 치명적인 여인, 여러분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삼손. 그래서 많은 오페라,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문학 작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관심사항이죠. 결국 그가 이제 나시린의 정체성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실체에 거의 다 접근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를 정말 유혹해서 단단히 올가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직전까지 온 것이죠. 이것이 한 번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세 번째 실패하고 네 번째 성공하게 되는 것인데요. 언제나 죄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작게 시작되는 것이죠. 누구나 죄의 유혹이 처음부터 분명하고 또렷하게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야 머리털 7개 정도야, 이렇게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은근히 이 상황을 삼손은 즐기며 농담조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식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사실은 고통이 있죠. 그러면서도 그 죄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를 팔아버리는, 돈에 팔려버린 여인, 돈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여인, 자기와 1대1의 사랑의 관계에 빠질 수 없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그 죄로 자신을 스스로 결박해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죄로부터 스스로를 결박하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삼손이 자신을 스스로 결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가 앞으로 이제 가사에서 치욕을 당할 것이죠. 눈이 뽑히고 말이죠. 이런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결국 죄의 종과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결박되어지는, 죄에게 결박되어지는 대적의 성문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가 사단에게 결박되어지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그는 이제 성큼성큼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죄를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든든한 관계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묶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된다. 우리가
이 정도쯤이야라는 바로 그 쯤이야가 우리를 결박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하고 경계하는 자리에 늘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뻔히 그 결과를 알면서도 죄의 유혹을 은근히 즐기며 오히려 그 사람을 단단히 올까매는 힘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서서히 자신을 노출시켜가는 삼손을 봅니다.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타락이 한 번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작게 시작되어지는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세상 사랑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차마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지 않는 자로 오늘도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변들과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각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